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청컨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구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열과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저가 그대에게 이 아이의 어떻게 될 것을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음을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저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처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뇨.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로 내게 고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쫓으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너의 이전 사람들보다도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의 노를 격발하고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을 쓸어 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의 처가 일어나 기리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저를 장사하고 저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 아이야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로보암이 그 남은 행적 곧 저가 어떻게 싸운 것과 어떻게 다스리는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니라. 여로보암이 왕이 된 지 22년이라. 저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들 나답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몰수히 빼앗고 또 솔로몬의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노초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장관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쉬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의 남은 서적과 무릇 그 행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분열 왕국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대한 사적을 살피고 있습니다. 동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음란과 우상숭배로 인하여 두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갈라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골고루 왔다 갔다 하며 왕들을 소개하는 일로 열왕기 상은 기록되고 있는데, 이 열왕기 상을 우리가 오늘 14장을 읽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은 여로보암의 죽음과 그리고 남유다의 르호보암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14장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나눠야 할 한 가지 영적인 키는 부모들의 영적 유업 그리고 그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장에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하여 설명할 때 1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여로보암의 죽음에 대한 마지막 그 여로보암의 끝을 설명할 때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그리고 그가 자신이 왕 되는 것에 대하여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자신의 왕됨을 지키기 위한 절기도 바꾸고 보통 사람을 레위인으로 세우고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리고 베델과 단에 두었던 그런 엄청난 우상 숭배의 왕이었는데, 사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네가 10지파를 떼어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북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건만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국가와 나라를 세우지 않고 본인이 왕 되는 그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하나님의 왕된 생명의 본질에서 벗어난 자기가 왕된 것으로 국가를 다스리기 시작할 때 국가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여로보암의 악함과 여로보암의 잘못된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가? 그거는 그 아들 아비야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아들의 병든 것을 보고 본인 자신을 돌아봤어야 합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하는 위치는 사실은 선지자들을 불러 그 국가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들을 수 있는 위치예요. 근데 여기 갑자기 여로보암이 아들이 병들었는데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 아내를 불러가지고
과거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에 예언을 하였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버젓이 무슨 왕비잖아요. 왕비면은 이 왕비의 행렬을 보디가드나 아니면은 거기 호위하는 군대를 이끌고 그 정정당당하게 찾아가면 좋은데 뭔가 10년 가운데 양심에 찔림이 있는지 몰래 변장을 해가지고 그 선지자를 찾아가서 병든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물으라고 그 아내를 시켜가지고 그 일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 왕의 시대의 선지자, 예를 들어서 다윗의 선지자였던 나단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은 사실 왕궁에서 정정당당하게 다윗이 혹은 그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비밀스럽게 무슨 몰래 무슨 무당을 찾아가거나 그렇게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저 사울이 그 여자 무당을 몰래 찾아가 가지고 사무엘의 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야 비밀스럽게 하는, 그게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여로보암의 이 최후를 볼 때 더욱 비참한 것은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 사실 자신을 돌아봤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1차적으로는 그것이 어떤 아이가 병들었거나 아이가 병이 나거나 할 때 여러분 그것이 꼭 우리의 범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율법적인 그러한 율례의 그 뜻대로 저거는 어떠한 죄로 인한 저주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오해를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나면서부터 속용된 자에게 그게 아니다. 저는 아비의 범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하신 일이라고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된 건 아니에요. 범죄로 말미암아 질병이 오고, 그리고 이따가 르호보암의 일들을 살펴보겠지만은 주위에 있는 국가가 침범하고 그리고 재난과 기근이 오고 하는 일들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국가나 나라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교회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먼저 그 리더십에 그리고 그 리더의 자신의 심령과 자신의 상태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아비야가 병들었을 때에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전수하는 과정 속에서 다음 세대들이 아프고 다음 세대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일들을 우리가 볼 때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의 세대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일이 있는가 살피는 영적인 회개와 직면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녀는 여러분의 영적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과의 영적인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성적표요 시그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비야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병이 임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저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니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서 저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아멘. 이 아비야라고 하는 이 여로보암의 아들이 그가 범죄하고 음란해가지고 병든 게 아니라 지금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런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심각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깨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에 대한 그것이 손상됐을 때 여러분은 충격이겠잖아요. 부모에게 가장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자녀들이거든요. 여로보암은 여기서 여호와께로 돌이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뜻에서, 명령과 뜻에서 벗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그 범죄와 죄악들을 돌아봤어야 됩니다. 여로보암이 하는 짓을 보세요. 우리와 비슷하잖아요. 주님께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로보암이 뭐 어떻게 하냐. 여로보암 2절입니다. 14장 2절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이르되 정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으로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저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고한 사람이더라. 지금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아히야 선지자를 대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대하냐면 그냥 무당대하듯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언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일 모레 이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가 무슨 말씀을 뽑기 하듯 막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무슨 내가 잘 되는 말씀을 뽑아. 그게 제가 이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나서요, 성도들 옛날에 보면은 저한테 찾아와요. 목사님, 말씀 한 번만 더 뽑으면 안 되나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고난의 말씀이 막 잡힌 거예요. 고난의 말씀이 막 십자가의 길로 가라. 막 너의 삶에 막 고난과 연단의 길이 있을 것이다. 막 이런 말씀이 막 나오면은 성도들이 목사님 다시 뽑으면 안 되나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 그래요. 제가 그 말씀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엎드리면 되는데 그걸 무슨 기복신앙도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해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거 붙들고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이 여로보암 비슷해요. 이 여로보암이요, 이 아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왕 되는 것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아들이 어떻게 될지 가서 물어보자.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가지고 거기 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왕이면은 선지자를 모시고 오너라. 이 나라에, 그리고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아픈지 우리가 좀 공개적으로 말하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캥기는 게 있으면요, 사실은 여로보암은 어떤 의미에서 양심상으로는 자기가 지금 여호와의 길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고 있고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직면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실 때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떠한 대상과 존재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프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직면하지 않게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참 신비롭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일을 하게 되면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힘들어요. 숨어서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할렐루야. 드러내놓고 하세요. 드러내놓고 열고 하세요. 열고. 그렇게 창피하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두려운 일을
본인은 다 하나님 앞에서 시퍼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라고 사인하실 때에는 그거는 몰래 행하고, 이게 우리의 죄악의 습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렇게 처리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회개의 기회를 이렇게 무마시키게 되면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통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하시는, 돌이키라고 하시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인들을 그냥 무디게 넘어가고 영적으로 그냥 스킵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님이 심판을 집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은총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은 사랑하는 아들 아비야에게 병을 주셔가지고, 여로보암이 뭔가는 지금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걸 몰래 변장시켜,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이 아들이 어떻게 되겠냐, 이게 얼마나 누추한 행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과 관계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열린 하늘 교회의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문제는 여기 담임 목사와 사역자들의 문제예요.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이렇게 이행하거나 행할 때, 그거는 환경 어떤 뜻이 있습니다, 저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 일 아무리 찾아다녀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정면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 지금 사역자들이 있는데, 우리 정말 이 열린 하늘 교회에 다음 세대에 문제가 있다면은 사역자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와 사모와 또 전사님들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그냥 몰래 뭐를 행하려고 하고 핑계대고 도망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열린 하늘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러한 영적인 기회들이, 다음 세대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 여기 목회자들이 그거는 그 친구의 문제야, 뭐가 문제야. 여러분, 모든 영혼들은 다 그 영혼들은 미숙하고 어렵고 우리가 돌봐야 할 상태예요. 다음 세대들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직면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주의 길들로 거룩하게 서야 하는 그 마음들이, 담당하는 목회자들이나 담당하는 영적 리더가 그 일을 어느 정도로 실감하고 직면하느냐의 문제. 2025년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그 문제들이 일어났다. 그러면 결국은 그 담당하는 아비와 어미의 세대, 여기 영적 지도자들의 문제라고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냥 비하인드로 이렇게 숨어가지고 몰래 이게 뭐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무당처럼 행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픈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죄를 고하고, 과거에 제가 YM의 그 훈련을 받을 때요, 그 YM 훈련을 받는데 서로 죄악을 고하고 공개적으로 막 회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게 너무 창피한데 저런 거는 개인적으로 묻고 개인적으로 조금 뭔가 이렇게 모르게 하는 게 낫지 않나?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공개적으로 오픈하고 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데, 이 나라의 1907년에 장대현 교회 평양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실체는 회개 운동으로 일어난 건데, 그 회개 운동에 촉발이 된 강력한 불씨가 된 게 여러분 길손주 목사님의 회개잖아요. 그 길손주 목사님이 사실은 우리가 자기 친구가요 돈을 맡겼는데 그것을 떼먹은 거예요, 안 갚고. 근데 그 일이 너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 공개적으로 이 교회
교회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이것을 오픈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길선주 목사님이 강단으로 나가가지고 저는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라고 오픈할 때 여기저기에서 성령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저도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척하기 전에 큰 교회를 몇 군데 다녔는데 이 교회들이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규모가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 교회의 공동체 자체가 서로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나눔도 없고, 서로에 대해서 교제도 없고,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에 대한 수치와 서로에 대한 그런 죄악과 이런 것들을 오픈해도 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상하게 21세기의 이 현대의 교회들은 심리학적으로 그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무슨 그 사람의 상처를 주고, 물론 지혜롭게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의 뜻에서 벗어나서 죄악을 드러나게 하거나 그럴 때 이 안정감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죄악을 다룰 수 있는 생명의 공동체인 에클레시아 교회에게 그것을 오픈하고, 할렐루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이것을 다뤄야 돼요. 이 심령 패부를 찌르고 이 자존심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나를 공개하고 엎드리고, 이것들을 그냥 쉬쉬하고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 사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않게 죄를 어떻게 다뤄요? 그걸 어떻게 하는 방식인 저한테 알려주세요. 죄를 범하고 수치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두렵고 떨림으로 징벌을 받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수용되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직한 영으로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기 자존심 다 지키고 체면 다 지키고 뭐 지키고 다 지키면서 나는 내가 그런 죄를 범했음에 대해서 오픈하지 말고 뭐 하지 말고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 무슨 저기 가톨릭에서 고해성사 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고, 죄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그냥 가가지고 몰래 신부님만 뭐 이렇게 목회자만 아는 소리로 그냥 비밀스럽게 말하고, 아 그럼 난 자유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아비야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13절 아까 읽었듯이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그 아비야에게 주시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뜻, 이 선함이 토부예요. 우리가 지금 테베로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한 본심을 읽어내야지만이 회복되거든요. 여로보암이 본심을 읽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사님, 또 사모님, 여기 달목사인 저, 하나님의 본심을 읽어내야 돼요. 읽어내야 돼.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강조 전사님, 청년들을 향한 말씀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성들을 향한 말씀을,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들어야 돼. 영적 감각이 폐부를 찌르고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죽을 것 같은 이 가슴을 찢는 일이 아니면 절대로 회개가 안 돼요. 이 영적 감각 자체가 무뎌져 가지고 뭐 그거는 다른 이유가 있겠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나 아닌 다른 곳에서 이유를 찾다가 올해도 넘어가다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무뎌진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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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결국은 여로보암이 아내를 변장시켜 가지고 아이에게 데려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이 하는 짓이 너무 괘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야가 사실 앞에서 우리가 13장에서 나오는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하고는 달라요. 나이는 많았어요. 여기 보면 4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신체적으로는 완전히 할아버지고 늙은 눈이 어두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 아들이 병들므로 인하여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리 대답하라. 저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다 알려줬어요. 변장하고 온다. 그들이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변장하고 너에게 물으러 올 거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여로보암이 찾아가거나 아니면은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그 선자를 초청해가지고 이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는데 제가 이런 범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혹은 그렇게 영적인 사람들에게 묻고 자신이 주님 앞에 엎드리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은 회복이 됐을 텐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인들을 그냥 자신은 보호하고 자기 자존심, 자기 직분, 자기 직임 이런 거 다 그냥 보호하는 상태에서 걔네들이 잘못됐어, 뭐 환경이 어땠어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고 돌아가기 힘들 겁니다. 여러분, 이제 2025년이 이틀 남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배제하고 그냥 조상 탓하고 뭐 부모 탓하고 그다음에 환경 탓하고 이렇게 하다가 여러분 자신은 그냥 보호하고 그렇게 하고 2026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개혁과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기 사역자들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을 찢는 마침 주님의 이 태배돌에 우리에게 31일 1일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하신 은혜의 일들을 허락하셨잖아요. 태배돌에. 아멘.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고 나는 나다 잊어버리고 있는 거 아니죠? 사역자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기회로 주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비야가 그 아들 아비야가 질병이 든 것은 여호와를 향한 하나님의 여호와를 향한 선한 뜻을 품은 자였다라고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비야의 존재는 결국은 그 아버지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존재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여로보암이 모르게 됩니다. 결국은 주께로 회복되고 그 죄악을 회개하기는커녕 그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여 들었건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에게 심판을 명합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한 왕을 일으키신즉 저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어느 때냐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 저희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영적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건 이겁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시니 이는 저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 성도들 다 영적으로 무디고요. 담당 전도사 영적으로 무뎌 있으면은 그 맡겨진 영혼들 다 영적으로 무딘 거예요.
리더들을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겸허하게 듣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린하늘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하면 그 담당 사역자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가슴을 찢고 그 아이들이 우리의 성적표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십시다. 아멘. 그리고 르호보암의 얘기입니다. 자, 르호보암은 반대로 그의 어머니에 대한 심각한 상태를 르호보암이 받아서 그대로 통치하는 왕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아비야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이 여로보암의 어떠함을 깨닫기 위한 사인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아비야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반대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아들은 솔로몬의 때에 암몬 사람의 여자였던 이 나아마가 그 어머니 나아마가 풀어놓은 그러한 우상 숭배와 그러한 이 간음의 일들이 결국은 르호보암에게로 전수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하겠습니다. 21절에서 이와 똑같이 3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르호보암이 그 열조와 함께 자니 그 열조와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더라. 그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의 성적표는 여러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머니의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모데를 보더라도 그 어머니와 그의 할머니의 신앙이 결국 그 믿음이 전수돼요. 여기에 르호보암의 상태는 누구에 의한 전수인지를 성경은 꼬집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상태, 여러분 아비와 어미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것인가에 대하여, 그리고 더 깊이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결혼을 어떻게,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굉장히 중요한 기준들이 오늘 선포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솔로몬이요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던 그런 엄청난 음란의 왕이잖아요. 그 음란의 왕 가운데에서 이 이방 족속이었던 이 암몬의 여인이었던 암몬 사람이었던 나아마를 통하여 르호보암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호보암의 때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22절에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이게 동성연애가 있었.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라고 다 쫓아내시고 파였던 일들을 일부러 다 끌어들여 가지고 그것을 세운 시대란 말이에요. 결국은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런 괴물과 같은 왕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비야 같은 경우는 부모의 죄악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부모가 어떻게 신앙의 전수 가운데 연결되어 있는가?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정직하게 서야 하는가?
르호보암과 같은, 여러분 11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지만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보다도 더 채찍으로 가하여서 세금도 먹이고 그렇게 포악하게 정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모든 스피릿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르호보암의 이 남색하는 이 일들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암몬이란 족속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한 땅에서 여호와께서 나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겨우 여러분, 주님을 완전히 사랑함으로 믿는 게 아니라 적당히 양다리 걸치는 그 믿음. 그래가지고 롯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음란과 그러한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는 신앙이 롯의 가정에 있어가지고 롯의 가정 완전히 풍비박산 나잖아요. 롯은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아버지인데다가 그 아내는요 전입가관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천사들이요 안 나오려고 하니까 손을 끌어가지고 잡아채가지고 끌고 나오는데 그때에 뒤를 돌아봐가지고 야, 저기다 두고 온 그 쾌락과 기쁨, 그게 아쉬워가지고 뒤를 돌아봐서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 사위 둘이 있었는데요, 그 사위 둘은요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농담처럼 여겨가지고 같이 멸망하고요, 딸하고 아내를 겨우 데리고 나오는데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하고는 처음에는 너무 두려워가지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랬는데 산으로 안 올라가고 비스무리한 소알성, 작은 성으로, 우리 그래도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아, 저기 서울에서 벗어나서 여기 경기도 인근의 비슷한 도시, 그래도 적당하게 쾌락을 즐기고 이 세상 것이 있는 그냥 작은 소알성까지 가십시다. 뜻을 들어줘 가지고 소알성까지 갔는데 거긴 또 막 이렇게 유황이 튀겨 가지고요,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시 산으로 결국은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서 동굴에 거야 했는데 술을 먹고요, 첫 번째 딸하고 두 번째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 가지고요, 아버지하고 동침해서 나온 족속들이 암몬과 모압이에요.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요, 암몬, 모압, from father, from mother,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음란의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의 때에 펼쳐지고 있는 이 모든 남색하는 자와 아세라와 이러한 몰렉과 우상숭배와 이 모든 우상숭배의 본질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모친이 나아마였더라. 성경에 두 번 이상 강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강조인데, 르호보암이 그 어머니 나아마가 암몬 여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육할 때요, 이 모세를 애굽으로 들여보내는데 애굽에 들여보낼 때 그 어머니 요게벳도 같이 들여보냅니다. 왜 같이 들여보내냐? 히브리적 스피릿,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젖을 빨면서 그 어린아이에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모세가 그 유모가 그 어머니가 아니었으면요, 모세는요 이 민족의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머니와 함께 애굽의 공주에게 그 어머니도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를 가슴에서 품고 기를 때 그 모세의 정체성을 어려서부터 말해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사실을. 그래서 모세가 된 거거든요. 오늘 저는 말씀을 14장을 함께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이 깊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기를 원하는 영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부모가 되신 분들, 그리고 자녀인 분들, 영적 전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사명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결혼하는 강조전사님 청년들 감당하는데 그냥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다음 세대들을 맡았고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하는 이 믿음의 전수 가운데 설렁설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고
청년들이 떠나네. 청년들이 잘 세워지지 않네. 어떡하지? 요즘 청년들이 요즘 이러죠. 요즘 청년들이 MZ세대라 말도 안 듣고 요즘 청년들이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이런 핑계 대고 매일 사역자들은 그냥 영적 리더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시대가 요즘엔 청년들 청소년들이 그냥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이런 핑계 대고 그냥 넘어가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아비와 어미 된 세대 또 영혼들을 맡은 영적인 리더들로서 이유를 밖에서 찾지 말고 우리 안에서, 우리 내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역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의 열정과 그리고 영혼을 사랑할 때, 전도 나갔을 때 열정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명을 어떠한 방식과 마음으로 감당하는지 다음 세대들은 다 뒷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청년들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영혼들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나의 리더라면 나는 교회를 떠나고 싶다. 우리 정말 정신 차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상 14장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문둥병이 걸려있는 딱딱한 심령처럼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도 전혀 감각이 없는 무딘 사람들처럼 보내지 않도록 2025년 이 마지막 3일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리게 하소서.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이때에 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그 자녀와 그리고 그 어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주여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와 나아마의 아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들었습니다. 주여 아비와 어미의 영적 상대의 성적표가 자녀인 것을 배웠습니다. 영적 지도자인 담임 목사인 저와 전도사님들과 영적 아비와 어미의 세대에 자녀의 세대의 영적 전수를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우리의 게으름과 연약함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년 결산하는 그 이유들이 청년들이 어떻다, 환경이 어떻다, 그렇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듯 또 한 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무딘 교회가 아니라 가슴을 찢는 회개와 돌이킴이 몸된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은총 가운데에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있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픈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깨닫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의도를 품고 있었듯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열린하늘 교회에 멀리 갈 것 없고 열린하늘 교회 우리 청년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 영혼들을 세우지 못하고 온전히 서게 하지 못한 일들에 관하여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나아가십시다.
우리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고 우리의 마음이 문둥병이 걸려있는 것처럼 딱딱하고 우리에게 향한 말씀인데도 우리는 계속 회피하고 내가 아닌 환경과 조건과 타인에 의한 이유를 찾고자 급급합니다. 오 주여, 성령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소서. 여로보암 시대에 그 아들 아비야에게 품게 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여로보암을 향하여 회개하고 돌이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란과 이 우상 숭배를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돌이키기를 원하셨건만 여로보암은 그리고 변장하여서 선자를 찾아가는 그 아내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영적 성적표이고 우리의 자녀의 세대가 영적인 우리의 상태를 반영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은 주님의 영적인 회개의 촉구고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을 압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너무 냉랭하고 딱딱하고 주님께로 정직한 영으로 돌이키는 그 절실한 씻김과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딱딱함과 냉랭함과 하나님 아버지 강팍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심령을 녹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의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주님, 우리가 쉬쉬하고 그 문제의 본질과 그 문제의 원인을 주님 앞에서 다루려고 하지 않고 적당히 여로보암처럼 쉬쉬하며 변장하고 쉬쉬하여서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숨기며 헤아리려고 하는 오 주여, 열린하늘 교회가 주님 앞에서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살아있는 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심각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정직한 죄악에 대한 반응이 함께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직면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찢는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청소년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 영혼들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며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바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여로보암의 백성을 이끄는 무딤과 죄악이 본인도 죄악을 범할 뿐만 아니라 맡겨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 가운데 있게 한 주님,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찌 거듭남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알지 못하느냐. 주님, 리더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영혼들을 소경으로 인도하지 않으려고 주님 앞에 눈을 열어달라고 갈망하며 기도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테베돌, 이 마지막 3일 동안에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금식을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망합니다.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정렬시키고 주님의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 바로 올곧게 서기 위한 이 생명의 깊은 몸부림이 이 몸된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님, 열린 하늘 교회의 어미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배를 시시하게 여기고 주의 것을 주의 것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자녀에게 전수되고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됨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배워서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들을, 믿음의 신앙의 영광을, 유업을 전수할 수 있는 어미와 아비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로보암의 이러한 강팍한 정치와 음란을 용납하는 이런 모든 우상숭배와 음란, 그리고 남색하는 동성연의 모든 스피릿들이 그 어미 암몬 여자 나아마로부터 온 것임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복되지 않으면 자녀에게 영적 유업이 흘러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칠 것이라 하시니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In this 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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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place.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생존